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골로새서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그거를 놓치지 않으면 우리가 됩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는데 거짓 교사들을 구별하고 진짜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진짜를 따라가죠?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진짜가 되면 됩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참된 스승이 되면은, 그러면 가짜 스승들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앞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골로새 성도들 안에 뚫고 들어와서 열매 맺고 그 열매가 자라가고 있다고 했는데, 팔레스타인의 건조한 기후를 생각하며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4월부터는 비가 안 내립니다. 그래서 무화과와 포도가 열리는 여름까지는 나무들은 지독한 가뭄을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 가뭄을 견디면서 고난 속에서 열매가 익어가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도 그렇게 고통스러운 인내를 하면서 참고 견디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 그 무화과와 포도나무의 비유로 한 말입니다. 보리는 비가 그치기 전에 결실을 거둡니다. 4월에 비가 그치는데요. 근데 밀은 5월에 거두기 때문에 밀은 한 달 동안 바싹 마르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익는 겁니다. 근데 이 나무들은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뿌리가 깊기 때문에 몇 달 동안 비가 안 와도 견디고 살아남으면서 달고 맛있는 열매가 익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비유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역시 그렇게 고난을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익어가는 것이 진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그런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그러므로 이 말은요, 이것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에바브라가 골로새 성도들의 사랑을 와서 보여준 것 때문에요. 뭘 보여줬습니까? 8절에서 알려줬다는 말이 보여줬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사랑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의 사랑을 마음을 꺼내가지고 와서 이게 그 사람들의 하트야, 이게 아니고 헌금이라고 그랬죠. 그 보여준 것 때문에,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입니다. 그러므로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바로 그 들은 날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뭐를 한다고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식이 가득 찬다는 뜻인데요, 가득 차는 게 뭐죠? 그릇에 차고 넘치는 게 가득 차는 겁니다. 옛날에 시장에 가면 커다란 그 멍석으로 된 그 뭡니까? 멍석이 아니라 둘레가 이렇게 있는 커다란 그 집으로 짠 커다란 것을 땅에다 놓고 그 한가운데다 뭘 놓습니까? 되를 놓고서 거기다가 퍼 붓죠. 그럼 옆으로 흘러내리죠. 옆으로 흘러내리면 또 퍼서 붓고 흘러내려서 그러면 한 대를 담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담는 것이 넘친다는 말의 뜻입니다. 가득 찬다는 말의 뜻입니다. 근데 유대교에서는요, 율법이 바로 지식입니다. 지식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서 완벽하게 하고 다 지키면은 그것이 지식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의 지식이 가득 찬 것이 완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 완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식이 가득 차고 무엇을 지식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성경 지식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을 통해서 아하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 중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식이 가득 차기를 원한다는 것이고요. 또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어디 안에서? 지혜와 총명으로라고 했죠. 지혜란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총명이라는 말은 이 두 강이 합쳐 흐르는 것을 본래 뜻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 개의 강이 따로따로 흘렀는데 하나로 합쳐집니다. 실제로 합쳐지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서요. 내가 두 개를 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딱 합쳐지면서 아하 하고 깨닫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여기서 총명이라고 세번역에서 번역된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은 다른 것입니다. 지혜는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총명은 뭐죠? 그것을 합쳐가지고서 깨닫는 능력입니다. 두 가지 지식을 알려주면은 두 가지 지식만 따로 갖고 있는 사람은 총명이 없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보고 하나로 합쳐서 아 그렇구나라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총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뭘 통한 총명입니까? 성령님을 통한 총명입니다. 신령한 지혜 그랬죠? 신령하다는 말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은요, 정확하고 완전한 지식인데 6절에서 깨달았다는 말이 나오죠. 깨달은 그날부터 그랬죠. 그것과 같은 말입니다. 6절은 무슨 뜻입니까? 이 진리의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히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히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하고 완전한 지식이 점점 성장해 간다라고 해서 열매가 맺으며 자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포도나 무화과나 이런 것이 처음에 열릴 때는 어떻습니까? 작죠. 그랬다가 점점 커지죠. 포도 열리는 거 보셨죠? 조그맣게. 점점 커져서 나중에 익어갑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처음에 우리의 지식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점점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6절에서 깨달았다는 말과 여기서 지식이 가득 찬다는 말이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엇입니까? 성경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정확하고 완전한 지식이 점점 커져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지식이 완성되어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평생 어떻게 했습니까? 한 개도 안 빼놓고 다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다 지켰다는 겁니다. 언제 깨닫습니까? 실제로 지켜보았을 때 깨닫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은 것들을요, 머리로만 배우고 아는 지식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그걸 자기가 해봤을 때 왜 그런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지식은 바로 머리로 알고 자기가 실천해 봤을 때 아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 그게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는 게 뭡니까? 유대인들은 성경 구절에만 하지 말라고 한 것만 안 하면 됐어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나는 안 했어. 이거 하라면 하고 나는 했어.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지켜야 된다고 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나는 간음 안 했어. 근데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음욕을 품은 사람. 차이가 뭐예요? 둘 다 똑같이 할 사람들인데 하나는 누가 나타나서 못했고 하나는 누가 했고 안 했고 누가 안 나타나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뭐예요? 누구만 욕해요? 한 사람만 욕하는데 예수님은 마음속에 품은 너도 결국 똑같은 놈이야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지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율법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말씀을 하신 것이 산상수훈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은 뭡니까? 눈을 빼어버리라고 하고 팔을 잘라버리라고 그런 게 나오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은 그것을 알고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여기서 완전하고 정확한 지식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식을 들은 날부터. 이 지식은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을 주님에게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고 했습니다. 12절에서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소와 친구. 12절에서는 감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고 완전한 지식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 지식이 없는 겁니다. 아직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총명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한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은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역시 최고로 뽑았습니다.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도 바울이나 예수님처럼 그걸 다 알고 있느냐?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지혜란 다른 사람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진리를 보여주는 게 지혜입니다. 알고 있는 게 지혜가 아니고. 그러면 인간적인 감정으로 다른 사람 때문에 기분 상해서 울컥하고 드러낸다면 그게 바로 뭐냐면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는 뭘로 드러낸다고요?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라고요. 뭐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지혜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지혜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가 그 지혜를 보여줄 수 있고, 우리는 늘 그러나 실수를 하죠. 지혜를 보여주지 못하고 인간적인 감정에 따라 행동하죠. 그러나 우리는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조용히 그 음성을 듣고 따라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8절하고 3장 16절은 모든 지혜로 가르친다고 되어 있고요. 4장 5절에서 보면 외부 사람에게 지혜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즉 형제를 가르치는 것이나 외부 사람을 대하는 것이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갑니까? 성경 말씀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을 보고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누구 뵈기 싫어서 교회 안 나와 이러는 거죠. 이게 바로 뭐 때문에요? 이게 누구 잘못이, 너만 잘못이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왜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특별히 누구에게? 외부 사람에게. 외부 사람들은요, 나쁜 소문만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걸 듣고 나쁘게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에서? 먼저 교회 안에서 지혜로우면은 그 선한 소문이, 지혜의 소문이 밖으로 나가서 외부 사람들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차는 것은 아는 것에서 나아가서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것이 지혜이지 알고 있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2장 2절로 건너뛰어가 보면은요, 사랑으로 결속되고 또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으로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2장 2절에서 이것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믿음이란 단순한 경험이 아닙니다. 분명한 지식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 행동으로 남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와 그 다음에 외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실천을 통해서 열매가 맺고 열매가 성장해가는 거고요. 단순히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식입니다. 그럼 내가 머릿속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서 다른 사람도 성장하고 열매 맺게 할 때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에서 자라는 식물의 그림으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따라 행함으로 열매 맺고 성장하는데요. 식물이 자라는 데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힘으로 강하게 해주셔서 비가 안 오는 시기에 견디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식물들을 비가 안 오는 시기에 뿌리가 얕게 내려서 바로 말라 죽게 하셨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겠죠. 특히 미시시피의 소나무들이 키가 엄청 큽니다. 100피트까지 된대요. 그러니까 한 30m까지 자랍니다. 긴 것은. 그래서 키다리 소나무들이 막 조금 올라가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나무들이 그만큼 크려면 뿌리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멀리 와요. 우리 집 뒤에 소나무 숲이 있는데 키다리 소나무가 있는데요. 그렇게 먼 데서도요. 뿌리가 집 안까지 들어서 텃밭을 파다 보면은 큰 뿌리들이 계속 나옵니다. 톱으로 잘라내도 어느 때 보면 또 나옵니다. 바로 그 뿌리가 길고 깊고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가뭄에도 나무들은 말라 죽지 않는 겁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그 식물처럼 나무처럼 견딜 수 있는 것은 뿌리입니다. 우리가 뿌리를 깊고 넓게 내려서 깊은 곳에서 세상 사람들은 다 말라 죽더라도 우리는 말라 죽지 않고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견디는 거죠. 그래서 10절에서 보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뻐하게 해드리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간다고 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거고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뭐를 해서요? 모든 선한 일에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죽어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고 열매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오는 시기에도 뿌리를 깊이 내려서 말라 죽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건조한 기후는 다 똑같아요. 캘리포니아도 여름에는 비가 안 오고 겨울에 비가 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캘리포니아를 여행하다 보면 뭐가 많습니까? 여름철에 겨울철에 길게 자란 키만한 풀들이 여름이면 바싹 말라서 노랗게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건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무들은 안 말라 죽죠. 풀들은 다 말라 죽어서 노란해요. 온 세상에 다. 근데 나무들은 안 말라 죽죠. 바로 이스라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도 나무들은 멀쩡한데 5월, 6월, 7월, 8월에 가면 풀들은 다 말라 죽어 있습니다. 지금은 뭐가 되어 있냐면 관계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에 가면 호스를 다 박아놨어요. 땅에다가 거미줄처럼 호스를 박아놔서 물만 틀면 물이 나와서 그 사막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게 돼 있어요. 지금 가보면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가지고 살았는데 그 시기에는 다 말라 죽지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같은 나무들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으로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성장하는데 뭘 가지고 성장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간다고 했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열매가 성장한다. 이게 말 순서가 잘못됐어요. 원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열매가 성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열매가 우리가 성장해서 결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처음에는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비 오는 시기에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그때는 잘 자라죠. 부족함이 없죠. 비가 계속 오니까 잘 자라고 열매도 맺힙니다. 근데 열매가 어느 정도 맺히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비가 뚝 그치고 뜨거운 날씨만 바싹 마르는 날씨가 계속됩니다. 열풍이 몰아닥칩니다. 사막에서. 그럼 그걸 견뎌야 되는데요. 힘들죠. 그러니까 자꾸 뭐라고 합니까?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참 좋았는데 기쁘기만 했는데 지금은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모르겠다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집사님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왜 그래요? 결실을 맺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영광의 권능 안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랬죠? 능력 안에서 강하게 되라고 했습니다. 권능이란 능력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 안에서 강하게 되라고요. 그래서 누구의 힘이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데 그의 영광의 힘으로 견디라는 겁니다. 골로새 성도의 힘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견디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식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면은 우리가 뭐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했으니까가 아니고요. 우리가 참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힘으로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기쁨으로 견디라고 그랬죠.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참는 것과 견디는 것은 거짓 교사들은 흉내를 못 냅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흉내를 못 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참된 교사들은 그것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기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기쁨으로 견딥니다. 어떻게 기쁨으로 견딥니까? 힘든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기쁨으로라는 말이 원어에서 11절 맨 끝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12절에다 붙여놨어요. 많은 영어 번역들이 77년 이후에 번역된 NASB에서 시작해서 요즘 번역된 성경들은요 다 기쁨으로를 12절에 붙여놨어요. 기쁨으로 차지할 상속의 몫을 여기다 붙여놓으면 훨씬 말이 되죠. 어떻게 고난을 기쁨으로 견디냐, 말이 안 된다 해서 이게 12절 맨 끝에 있는 것을 11절 맨 뒤에 있는 것을 12절 맨 앞으로 옮겨 붙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침표만 거기다 찍으면 돼요. 그런데요, 제가 고대 신약 성경 사본을 250개를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딱 3개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오래된 사본이 아니고 후기 사본, 소문자 사본 3개에서 발견했습니다. 250 중에서 3개만 나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11절이 분명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과 기쁨이 전혀 안 어울려요. 왜냐하면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지 기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학자들도 이해를 못하고 12절에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을 기쁨으로 하는지 아닌지가 바로 뭐냐면 거짓 교사와 참된 교사의
구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열매에서 뭐가 나옵니까? 인내가 나오는 것도 역시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이러한 지식 또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고, 그래서 감사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뭐 때문에? 소망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요한 정보를 듣고 전 재산을 팔아서 땅이나 집을 사놨어요. 돈이 없어서 고통스럽겠죠? 근데 그게 정부 시설이 온다든지 중요한 게 와서 값이 크게 뛴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알고 있다면. 참으면서 힘들면서 힘들어 죽겠다고 안 하죠? 기쁘게 견디죠? 그래서 언제를 바라보면서 대박 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쁜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견디는 것도요, 대박 나는 것 때문입니다. 어디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대박 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까지 것쯤이야 하면서 기쁨으로 견디는 거지, 이것이 막 그냥 이 땅에서 기뻐서가 아니라 고통스럽지만 소망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고생스러워 하면서도 뭐합니까? 자식들이 앞으로 잘 될 것을 소망하면 웃으면서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러한 기쁨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감사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고통이지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한 것이 12절입니다. 뭐 하면서요? 감사하면서. 뭐를 감사해요? 그게 소망입니다. 유업의 상속자 자격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격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 거룩한 자들의 상속의 목이라고 돼 있어요.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목이라고 그랬죠? 역시 성도들이 아니라 거룩한 자들의 상속의 목이에요.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쟤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교회 초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 전체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였냐면 처음에는 유대인들이었어요. 바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거룩한 자들이라고 불렀어요. 나중에 누구를 부릅니까? 그들처럼 복음 전하는 자들을 거룩한 자들이라고 불렀어요. 더 확대하면요,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이지만 단순히 모든 믿는 자 다가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받을 몫이 아니라 거룩한 자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었다고요. 그래서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누구라고 했어요? 빛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특별히 상속의 목을 받을 사람들이 빛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말로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오래 참음과 인내로 그걸 가지고 견디면서 기쁨으로 실천하면 그게 바로 빛이 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서 그 상속을 차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이 예뻐서 빛이 나는 게 아니죠. 주름살 안 지는 반짝거리는 비비크림을 발라서 빛이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참고 견디면서 실천할 때 감동이 되죠. 아무개를 보니까 참 놀라웠게 변했어 라고 하면 그게 빛이 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바로 빛 가운데서 감사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13절에서도 역시 식물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모르죠. 뭐가 식물의 비유입니까? 암흑의 권세입니다. 암흑의 권세가 뭡니까? 어두움의 권세란 뜻입니다. 암흑이라고 하면 너무 강한 표현이고요. 어두움의 권세입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건져내셨다고 했는데 옮겨 심는 겁니다. 큰 나무 밑에 있는 식물들은요, 햇빛이 쬐도 안 말라 죽어요. 미시피 뜨거운 여름에
안 말라 죽어요. 그러나 무엇도 안 맺어요? 열매도 안 맺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파서 옮겨야 되죠. 햇빛 받는 곳으로 옮겨야 돼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어두움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고난도 없어요. 햇빛이 없으니까 고난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파서 옮겨서 햇빛 가운데로 옮겨 심었는데 그러면 또 역시 뭐예요? 뜨거운 햇빛에서 견뎌야 되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13절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어두운 죄악 속에서 좋은 곳으로 옮겼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기서 담고 있는 그림은 그늘 속에 있는 식물을 파서 햇빛으로 옮겨 심고 그걸 견디게 하는 장면이에요. 그게 바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바울은 평생 어떻게 했어요? 고통 속에 살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이 땅에서 바울은 엄청 고생만 하다가 삽질하다 죽은 거예요. 맞죠? 요즘 사도행전을 보면 참 멀리도 다녔어요. 그 옛날에.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안디옥까지 가야 되면 250마일을 거꾸로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가이사랴 와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다시 또 안디옥까지 250마일을 가요. 본래 목적지는 안디옥인데. 이게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에요? 열매 맺는 곳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늘에 있던 식물을 떼약볕이 내리쬐는 양지다 옮겨 심었어요. 식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늘에서 자라고 열매 맺는 식물이 따로 있고 미국 사람들은 양지에서 자라는 것은 풀선이라고 하죠. 씨앗 같은 데 모종에 보면 풀선이라고 써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햇빛 쨍쨍 쬐는 데다 놔야 돼요. 폰세티아 같은 것도 풀선이에요. 햇빛 쨍쨍 쬐는 데다 놨다가 언제부터 넣냐면 9월쯤부터 그늘 쪽에 들여놔서 햇빛이 조금 줄어들게 하면 빨갛게 되는 거예요. 또 뭐가 그렇습니까? 또 그게 뭐죠? 크리스마스 트리. 이 선인장 계통은요 전부 풀선이에요. 선인장을 계통을 실내 되도록 물 주고 키우면서 꽃 안 핀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 안 핍니다. 피어도 시원찮습니다. 반드시 어디다 놔야 돼요? 하루 종일 햇빛 쬐는 곳에다 놔야 돼요. 그러면 들여놓으면 크리스마스 때쯤이면 반드시 그냥 온 화분 가득히 꽃이 핍니다. 그걸 견디지 않으면 꽃 안 펴요. 열매도 안 맺고요.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13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바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 어떤 배경이냐면요, 과거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긴 얘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가 바로 뭐죠? 풍요로운 곳이에요. 거기는 마르지도 않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고센 땅은요 강 하구에 미시시피 강 하구처럼 삼각주. 여기도 미시시피 강 하구 끝에 가면은요 지구상에서 제일 맛있는 오렌지가 열리는 나무들이 있는 밭이 조금 있어요. 플로리다나 캘리포니아 오렌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 너무 조금이기 때문에 시장에 거의 안 나와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거기 가서 사면 돼요. 가을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정말 맛있어요. 오렌지 살아요. 한 3시간 걸려요. 미시시피강 뉴올리언즈에서 한 2시간 걸리는데요, 한 3시간 걸려 여기서 가려면. 왜 그러냐면요, 강물이 흘러 넘치면서 거름기가 위에서 떠내려오죠. 흘러 넘치면서 그 삼각주에 쌓이면은 그 삼각주 하구는요 해마다 거름 안 줘도요 저절로 그냥 갖다가 그 탑소일 아니라 최고 좋은 가든소일을 갖다가요 해마다 그냥 들어 부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집트예요. 이집트는 상류부터 계속 거름을 갖다가 쏟아 부어줘요. 홍수가 나면서. 그게 바로 고센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들은 400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었으면은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400년이 긴 기간이지만 또 짧은 기간이에요. 그 적은 인구가 그렇게 많은 인구로 늘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뭐 어떻게 한 겁니까? 인큐베이터처럼 그곳에서 키우신 거예요. 키웠다가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끄집어냈어요. 광야로 끌고 나오셨죠? 뭐라고 해요? 계속 뭐가 나오죠?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죠. 실제예요. 그때가 좋은 것은. 왜냐하면 최소한 먹고 사는 건 걱정이 없으니까. 근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 따라서 사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옮겨 심은 것.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고센 땅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늘 가물고 메마른 곳이에요. 그런데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그곳으로 옮겨 심은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곳에서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죠. 가뭄도 견뎌야 되고 수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둘러싸여서 고통도 당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살아남게 하는 것, 열매 맺게 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많이 못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바로 뭡니까? 나라로 옮기셨다고 했는데 그 나라가 바로 뭐예요? 아들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 누구예요? 그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는 구속이 뭐예요? 값을 지불하고 전쟁 포로나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 준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지불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어두움에서 캐내서 우리를 햇빛으로 옮겨 심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죄사함이라는 받았다는 말은요, 구속이라는 말을 의미를 설명한 말이에요. 여기서 전체를 통일하는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통일하는 하나의 그림은 바로 뭐냐면 팔레스타인의 비가 오는 건기 4월부터 그 가을까지 초겨울까지 비가 안 오는 그 시기를 견뎌내는 농작물 나무의 비유예요. 이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먼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씨앗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 되고 그 다음에 큰 그릇에 씨앗이 떨어져서 점점 채워져서 그릇 안에 씨앗이 가득 채워지는 그림이에요. 이 씨앗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 지식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먼저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싹이 터서 자라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성장의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아는 지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나 성경 다 알아. 내가 신학교에서 다 배웠어. 아니면 내가 어디에서 다 배웠어. 이렇게 하면은 뭐로 생각합니까? 지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은 삶으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알았다면 그 식을 따라 합당하게 행해서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고난을 겪는데 그 고난은 오래 참고 견디면서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주목할 것은 여기서요, 열매가 어느 정도 달리고 어느 정도 성장해서 파랗게 맺으면은 그 다음에는 폭포수 같은 은혜의 단비는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 과거를 돌이켜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처음 맺을 때는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 좋기만 했어요. 근데 열매를 맺고 커가는 과정에서는 그 비가 안 내려요. 그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 같은 은혜를 다시 체험하고 싶다. 자꾸 돌아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그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 익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때 기쁨은 나만 기쁜 거지만은 내가 고난 속에서 견디면서 열매를 맺어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또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맺게 하면은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만약에 군인들이 훈련만 신나게 받고 미국 안에서 안전하게 훈련받고 있다면 그 부대의 훈련 목적이 해외 파병이라면 잘못된 거죠. 뭡니까?
안전한 미국에서 훈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가 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의 초보 때 경험한 은혜를 자꾸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머물고 싶어 해요.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래됐으니까 어린아이가 아닌 것처럼 하고 싶겠죠. 어른아이인 것처럼 행세하고 싶죠. 그게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신앙은 은혜의 담비를 경험하고 계속 그 안에서만 있고 싶어 하는데 지식을 가지고서 근데 실천은 안 하고 있으면서 대답을 해줘야지. 바리새파가 뭐야? 싫어. 바리새파. 안 믿는 사람. 제가 100번도 더 얘기했어요.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바빌로니아 포로에서 잡혀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할 때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했느냐 생각할 때 바빌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평신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지켜서 그렇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개발하고 기록하고 가르쳐서 그걸 들고 와서 이스라엘에 와서 말씀으로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바리새파예요. 그 사람들이요, 바로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었어요. 왜? 처음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그대로 머물고 싶어하고 죽도록 고생하며 실천하는 것을 싫어해요. 근데 오래됐으니까 자꾸 뭐라고 합니까? 남한테 보여줘서 그럴듯한 믿음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겉으로만 어른인 척하는 그 어린아이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한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고난을 견디면서 참고 견디면서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에게 열매 맺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국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자꾸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린 시절이 좋다. 어릴 때 참 좋았어. 부모님이 다 먹여주고 아무 걱정 없이 살았어. 그런 때가 있겠죠. 누구나 어릴 때 어느 순간에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로 돌아가자.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어른으로 살아야 되고 책임을 지며 고통을 감수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은 뭡니까? 많은 사람이 신앙의 초보 때 경험했던 그 은혜를 자꾸 경험하고 그 은혜에서만 살려고 하고 남을 섬기고 인내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뜨거운 사막에서 견디며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돼요. 그때 견디는 방법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기후를 생각해야 돼요. 뿌리만 가지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이슬이 비처럼 내려요. 왜냐하면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엄청 많이 나니까 낮에는 온도가 올라서 공기 중에 뭡니까? 습도가 낮아져요. 그러나 물방울이 절대 습도가 낮아지는 게 아니고 상대 습도가 낮아져요. 그럼 공기 중에 물방울이 많이 들어가 있게 되면 밤이 되면 온도가 거의 영하 가까이 떨어집니다. 그럼 그것들이 물방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결로가 돼서 이슬이 내리는데 이슬이 비처럼 내립니다. 그래서 시편 같은 데 보면 헬몬산의 이슬이라고도 하고 뭐 수염에 맺힌 이슬이라고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배경입니다. 이런 이슬 때문에 어느 정도 식물들이 견딜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침 저녁으로 내리는 이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슬로 우리가 그 은혜를 조금씩 경험하면서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묵상을 해야 됩니다. 뭐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습니다. 아침에 읽고 그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닫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기억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은 골로새 성도나 우리나 원래 빛 가운데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파다가 옮겨 심었습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 집 뒷마당에다가 단밖에다가 그 음식 섞인 거 이런 것을 갖다가 거름 만들어서 뿌렸는데요. 거기에 뭐냐면은 들깨라든가 이런 거 수확하고서 다 턴 다음에 마지막으로 버렸는데 그 싹이 나고 또 뭡니까? 그
고추나 이런 거 다듬고 이렇게 쓰레기로 버리면 거기서 싹이 나죠. 집에서 보셨죠? 그러면 그늘에 떨어져 싹이 나서 모종이 잘 자랐는데 아깝잖아요. 그럼 제 아내는 어떻게 하냐면요, 푹 퍼다가 옮겨 심습니다. 컵으로 씌우고 빛을 가리고 별짓 다 해도 몸살하죠. 그 견디고 나면 살아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상태입니다. 어둠 속에서 옮겨 심기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 목적은 뭐예요? 고난입니다. 근데 아무 맥 없는 고난이 아니라 열매 맺기 위한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없는 성숙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골로새서에서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냐, 고난이 없이 이렇게 거룩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견디면서 이기면서 삶으로 실천하면서 열매 맺는 사람들은 진짜입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은 내가 진짜가 되면 분명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가득 차지 않았다면요, 제일 먼저 배우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씨앗을 모으는 데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배운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고통스럽게 하나씩 실천해 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